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30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보를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 45절에서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지극히도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마치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가진 민족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또 46절에서는 형은 사마리아요, 아우는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 나라였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의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우상의 제단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한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9장에 음란과 동성애 같은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들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이 속담의 뜻은 한마디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의 모습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는 자신들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의 죄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1절에서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적 형편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치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가진 민족처럼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족속의 혈통이 있습니다.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살고 싶은,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우상이고 음란이고 정욕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예전과는 다른 거듭난 마음입니다. 이 거듭난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휘두르며 내 뜻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뜻 독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대식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이런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3명의 남자가 나와서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옷이나 또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들의 찬양 때문에 한 번 더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다 야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 더 이상 야쿠자의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야쿠자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옷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마음 한편에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삶 가운데 죄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잘라내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